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 방법을 동원하는 아브람 따라해 봅시다. 인간 방법을 동원하는 아브람. 인간 방법을 동원하는 아브람.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참 지울 수 없는 큰 오점이 하나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믿음으로 이기세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쉽게 말은 하지만 정말 만만치 않은 시험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 문제가 잘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해지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른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막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며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그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나에게 기다릴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기다리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그리고는 마치 내가 기다리고 싶어서 기다려서 된 것처럼 그동안 있었던 모든 수고와 슬픔을 나의 상급으로 쳐서 큰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9절 성경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고통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도록 이 가정에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의 세월이 지났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 가정에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였건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의 가정이라 하더라도 이쯤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만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의 후손이 진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지려면 막 지금부터 쑥풍쑥풍 막 나 제키도 될까 말까인데 왜 이렇게 1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잠잠하시지? 이러다가 내 인생
후손 하나 잊지 못한 채 종치는 것 아닌가?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으니까 애초부터 그의 삶에는 걱정거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그 인생에 갈등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런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아브라함 부부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럴 때 머리를 번개같이 스치는 것은 언제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입니다. 여자인 사례가 더 적극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사례가 남편에게 제시한 인간 방법이 뭡니까? 여보, 나는 늙어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 나에게 젊은 여종이 있으니 이 여종을 당신에게 첩으로 주겠습니다. 이 여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세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지금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일종의 시바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찌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무시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무시한다면 믿는 자들은 학교에 가서도 안 될 것이고 전화나 텔레비전을 사용해서도 안 될 것이고 심지어 아파도 병원에도 가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미 이 세상 간섭이나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말이죠. 자, 그렇지만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성도가 살아갈 때 세상적인 방법을 도입할 때 허락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분명하게 안 되라고 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라고 거절하는 부분, 대표적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은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적인 방편, 인간적인 방법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요,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쪽에는 인간이 전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틀어서 볼 때 아브라함과 사레의 기력이, 육신의 힘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할 때는 기다리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과 사레, 인간의 능력, 인간의 기력이 다 죽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가서야 자신이 낳을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사레가 낳을 이 아들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이 되어도 소식이 없자 그는 아내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낸 것은 이 가정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을 등장시킬 것이고, 이들을 통하여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가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가정에 태어날 아들 일반적인 출생이 아니라 반드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야 한다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태어날 이 후손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 후손들은 육체적인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어찌 이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이 끼어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만무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식어진 이 아브라함과 사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결국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고 맙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한 것을 깨닫고는 본부인인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적어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의 사례는 얼마나 존귀한 여성입니까? 아마도 사라는요, 구약에 나오는 여성 가운데 가장 존귀한 여성의 대표가 사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귀했던 여성 사례가 그 비천한 여종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 방법을 동원한 결과였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불행은 점점 불길이 세지는데요, 그 불길이 세지고 세져서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면 이제는 사레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무섭게 공격하는 곳까지 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점잖하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여보, 하갈이 임신을 하더니 나를 멸시하네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뭘 보아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례가 제정신이라면 평소에 남편을 대하는 자세일 것 같으면 평소에 사례는 아브라함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님으로 대했습니다. 주님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평소에 사례는 남편을 주님으로 불렀던 이러한 여인인데 어떻게 지금 남편에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례는요, 정숙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뭔가 흥분해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영적으로 아주 고갈된 상태로 남편에게 막 욕을 퍼붓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는 평소에 남편을 부를 때 여러분들처럼 여보, 자기, 심지어 야 이렇게도 안 합니다만 그렇게 불렀던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던 여자였습니다. 그만큼 사례는 자신을 정절과 절제로 단장했던 현숙한 나이였고 여성으로서 아주 모범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번 마음의 평화를 잃고 영적으로 고갈되니까 속에 분노가 차서 자신이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에 당신 니하고 나 사이에 그 발걸음 붙이고 저는 안 해봐갖고 흉내도 못 내겠어요. 이렇게 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태도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성령을 거두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거두시니 여종은 사례를 멸시하고 사라는 말할 수 없는 분노로 남편을 공격해대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니하고 나 사이에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마 사례가 살면서 평생 후회할 일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혈기를 부리고 성질이 나게 되면 할 말 안 할 말을 구별하지 못하고 막 쏟아진 대로 다 내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때는 수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말을 해버렸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이라는 것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화가 났을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잘 안 되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를 명심해야 됩니다. 내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다 녹음하고 계십니다. 다 녹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성경의 이 사례를 보세요. 당신하고 나 사이에 라고 했던 이 말은 수천 년 전에 했던 말이에요. 수천 년 전에. 그 수천 년 전에 했던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녹음했다가 수천 년 후에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녹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가 한없이 추락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본래 성도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곳입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 겸손히 행하고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부모님 역시 자녀들 앞에 겸손해야 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억지로 시키는 것 안 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군림하는 자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모습을 잃어버린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키는 가정이요, 섬김의 모습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케 만드는 공동체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잃고 종도 잃고 자신의 속에 있던 아름다운 자아상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예수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불신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불신자들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도 걸림돌 하나 없이 다 통과가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데도 통과가 안 된다 말이죠.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학생들 같으면, 불신 학생들은 아무리 시험 때 컨닝을 해도 들키지도 않아. 그런데 예수 믿는 학생이 컨닝을 한 번이라도 했다가는 들켜서 매를 맞게 돼요. 어른들 같으면, 불신자들은 아무리 이중장부를 해도 걸리지도 않고 잘만 넘어가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통과가 안 돼. 반드시 걸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불신자들 세계에서는 사회 통념상 다 하는 일이고 다 눈 감아주는 일인데, 예수 믿는 내가 그 일을 했더니 내 가정에 자식은 가출을 하고 부인은 사태질을 해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요구하는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한 나를 향한 소중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가정과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견디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성령님을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내게서 성령의 감동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에게서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불신자보다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분노가 들끓어오릅니다. 염려, 걱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믿는 가정보다 훨씬 못합니다. 매일매일 싸우게 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가족인데도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보다가 훨씬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런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개입하시되 오늘 성경에 보면 도망치는 하갈 여종을 붙잡으십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도망을 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하갈에게 임신을 시킨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시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하갈의 나이는 겨우 13세에서 15세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소녀였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임신을 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쫓아내는 것입니까? 이를 지켜보는 원수들이 보면, 불신자들이 보면 뭐라고 비웃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틀어 볼 때 아브라함의 가정에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위기가 닥친 아브라함의 가정에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분노에 차서 앞뒤 돌아보지도 않고 집을 나온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하갈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사례의 여종입니다. 종이면 종다워야지 어찌하여 주인에게 대들었느냐? 종이 주인에게 대들면 되겠느냐? 주인이 나를 못 살게 굴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아기를 가졌다고 마음이 변하여 주인을 멸시한 너의 행동이 옳단 말이냐? 이 소리를 들으니 하갈의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는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저도 제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이대로 집을 나가면 너는 굶어 죽든가 아니면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힐 것이다. 그러니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는 너의 주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설득하시고 상담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도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식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힘든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힘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 말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도 전에 지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피로 구속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을 때는 아무런 계획 없이 막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들은 다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거지?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남들보다 더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게 보고 계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실 상급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 수많은 눈물로 삼켰던 날들, 그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견뎌냈던 이러한 모든 수고가 상이 되어 여러분의 품에 안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분노하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파괴합니다. 사례의 분노는 말씀의 능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하갈의 분노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분노가 생길 때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자신에게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내가 혈기를 부리고 내가 화내는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화를 내고 있는 대상이 사람이라면 이유가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화내는 것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할 때는 아무리 이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가 버리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인데, 내게서 성령의 감동이 메마르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약속에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 믿음 좋았던 아브라함과 사례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결과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흥크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되 신실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며 은혜 받으며 늘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 위에 쌓인